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다. 1장부터 3절까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 찬양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주님은 정말로 제 삶에서 너무 신실하셨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저희는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보게 되시죠. 물론 찬양은 이쪽에서 수원에서 인도할 거고 말씀은 또 그쪽에서 인도할 거고.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다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떠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계획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터넷 교회란 게 얼마나 기쁨인지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을 때 인터넷 교회가 뭔 줄도 모르는 저한테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해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제 입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 이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죠. 거기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라. 내가 이 두 사람한테 시킬 일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워둬라. 그랬을 때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는 교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안수해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터키 땅 전체를 돌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한 초대교회입니다. 그곳 안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다 터키 땅이에요. 에베소도 터키 땅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들도 가죠. 저기 마게도냐나 그 다음에 빌립보나 이런 유럽 쪽도 가지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저와 남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을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신 것이 너무 은혜가 큰데 88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96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성령 체험을 하고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도 했던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2004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고 그 중국의 선교사로 2014년도 4월에 쫓겨났어요.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가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 골로 끌려갔었을 때 거기 갔던 그 날이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가. 참 때도 주님은 잘 맞추신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났었을 때 우리가 그 근처 그 근방이었으니까 어근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걸려가지고 그 취조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도 체포가 된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린 수갑만 차야 체포는 난 수갑은 안 채웠거든요. 그 수갑은 안 차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남편이 그게 체포된 거야. 경찰이 그렇게 와가지고 검은 차 5개 왔잖아. 그걸 체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아 그런 거야? 경찰차 내 양쪽에 딱 경찰이 타고 우리 남편도 다른 차에 타고 난 나대로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양쪽에 경찰이 저는 가운데 앉히고 딱 타던데요. 그 당시도요. 그래서 그게 체포였나 봐요. 그분들은 우리는 어머 검은 차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잖아요. 그래서 어머 너무 좋은 차를 우리한테 태워가지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근래 내가 그 하나님의 인질이란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갇혀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좀 많이 되고 그분은 너무 많이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책도 은혜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2019년 어제는 이렇게 제 노트를 좀 봤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나 이런 걸 적는 노트가 저한테 따로 있거든요. 지금은 근래에는 안 적었어요. 근데 보니까 2022년도까지인가가 적어져 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앞에서부터 쫙 보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에 2019년도 거기가 19년도 10월 31일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나의 중국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것을. 내가 해야 할 중국 사역이 다 끝났다고 적어져 있더라고. 내가 군사훈련 25가를 고난에 대한 것을 듣다가 그거 적어져 있더라고. 고난에 대한 것을 듣다가 너의 중국 사역은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끝났나요?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끝났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가 중국에서 나올 때 너 마지막 날 저녁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그 전에도 한 번 얘기했고 그날 또 한 번 얘기했대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저는 중국이 저를 추방해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거고 나는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들이 나를 추방할 줄은 몰랐어요. 밖에 가서 비자 받아와라 이렇게만 하고 저희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우리를 비행기장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중경공항에. 이야, 나는 경찰이 우리를 호위해 주다니 진짜 우리는 너무 대우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젊은 경찰한테 또 타고 가면서 차로 직접 모시러 나왔더라고요. 우리를. 지금 보니까는 이제 도망갈까 봐 우리를 이렇게 한 건데 그때는 모르고 어머 경찰이 무진짜 우리한테 신경을 쓴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 써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집에 빨리 가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요. 한국 집에 빨리 가라고 하는 건데 모르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다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따라하라고 하고 영접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기 전에 나 한국 갔다 오면 너 나랑 공부 좀 하자. 성경 공부 좀 하자. 이 말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부한다고도 하고 잘 갔다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예 추방시킨지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이제 나는 갔다 와서 걔랑 같이 이제 공부를 잘 가르쳐서 저 공안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넣었더니 블랙리스트. 그래서 제가 2014년도 6월 달에 못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지금까지 중국을 못 들어갔어요. 그 뒤로 중간에 한 번 넣어봤지만 중간에 5년 정도 이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한 6년 정도 선에선가 한번 넣어봤더니 아직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는 아직 안 넣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아마 비자 넣고 나서인가? 14년도니까 15, 16, 17, 18, 19, 19년도에 넣었죠. 5년 차에 넣었나 보네요. 그럼. 근데 이 비자를 하고 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중국에 가려고 하니까 너 중국 사역 끝났다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본 그림이 있는데 환상이 있는데 아직 그 사역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중국 사역이 끝났다고 하시는가요? 중국 갈 필요가 없다고 사역 끝났다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라고 했을 때 네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추방해도 너의 완전히 원수다. 그렇게 되면 공안이.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한 거야, 네가.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거야. 그럼 내가 너를 훈련하는 그 단계는 끝난 거야. 내가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거기까지의 그림이 필요했고 네가 그 그림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했는데 이 한 번의 사건
이 붙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너는 순간 껑충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잡힐 때요, 저를 신고했던 목사가 신고했거든요. 그 목사가 저를 신고했는데 거기는 예배당이 이렇게 컸지만 사람은 실질적으로 제가 모임에 오라고 했을 때는 한 3, 40명 왔나요? 그 정도 숫자가 모였는데 정말 그들은 배고파했어요. 그 목사가 말씀을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가자. 차로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저 목사 사기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보, 내가 다음날 5시면 내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 기도하고 나서 그때 도망가도 괜찮지, 뭐 가버려도 괜찮지.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자고 우리는 그 허름한 집에다가 재웠으니까 우리를. 근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은 못 갔어요. 제가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그 양무리들이 말씀을 먹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대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주라고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주님, 그럼 제가 잡히더라도 여기서 남아서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이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왜 내가 거기서 잡히더라도 말을 못 들어놓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때 말씀을 아침 8시 반부터 말씀을 줬던 것 같아요. 12시까지 1과 2과를 가르쳤어요. 지금 군사훈련 1과 2과를. 아직 15, 16과도 못 가르쳤어. 근데 공안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잡힌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잡힌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것에 순종했고 아주 기쁘게 순종했어요. 근데 제가 중경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안 잡혔다면,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저 복권성 쪽에가 상해에서 복권성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한 40명 정도 그 리더들, 사역자들 그 집회를 미리 계획을 해서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그 띵저우 지나서 거기를 가기로 했었으니까. 골로 갔었으면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경에 돌아와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만약에요, 주님 말을 안 듣고 복권성에 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사역을 했더라면 저는 평생에 이 부분에 대한 후회가 너무 커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남기를 너무 잘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아세요. 그곳에서 남아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남아서 걸리고 잡히고, 근데 제 마음은 중국의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님이 부어주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추방을 당하더라도
저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주님, 지금까지의 이 중국의 사역들,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을 훈련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시키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는지 몰라요. 다 맞물려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무 중요시 여기셨는데,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교회를 개척시키시고, 16개 그때 교회를 개척을 막 하면서 진행했는데, 지금 내가 나와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님 그렇다면,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든지 순간이동을 해서라도 다시 중국 들어가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2019년도 됐을 때 중국 사역이 더 이상 너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님, 그러면 저 영혼들 13억 누가 건져요? 그 영혼들 다 구원해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나눠보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안 것은요, 제가 주님의 능력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님은 저희들과 동역하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정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오게 합니다. 그 역할들을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못 바꿀 것 같니? 나는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내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주 나를 사랑하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 나 그 한 사람 갖고 전 세계에 다 바꿔버릴 수 있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기르려고 주님이 어떤 수준을 딱 정해 놓으세요. 요만큼의 수준이다. 만약에 단계 5단계 정도의 수준을 주님이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에서 5단계 수준이 오면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영혼들을 다 건져야 내가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저에게 알려줄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게 아니야. 네가 너무 원했던 게 나를 닮는 거잖아. 나를 닮는 거. 너가 나를 닮아야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고 그만큼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려고 그런 환경들을 열으셨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일들을 경험되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용서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용서 다 하게 만들면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어떤 굉장히 생각이 폭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 한순간에 19년도에 하나님을 정말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군사훈련 책을 쓰게 하시고 군사훈련 강의를 찍게 하셨어요. 난 중국에서 왜 이렇게 치유사역도 많이 시키셨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나중에는 순회사역도 그냥 연달아서 계속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경험시키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왜 경험시켰는지 군사훈련 영상을 찍고 책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을 시키려고, 군대를 세우게 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안 해봤으면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한 경험으로 어떻게 여러분한테 하라고 한대요. 내가 아팠던 이유도 다 뜻이 있었구나. 뜻이 있었구나. 왜냐면 제가 그 피가 안 멈추는 병에 안 걸려서 봐요. 그러면 이거 불치병이라고 했거든요. 못 고친다고 의사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치병에 안 걸려봤으면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봐 보니까 그것을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저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오십경 같은 그런 어깨인가 팔인가? 나는 몰라. 왜 여기가 아파서 배꼽위로도 손이 갈 수도 없고 팬티도 못 입어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손은 되고 한 손은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손이 다 나아지니까 이제 이 손이 시작되고 이 손은 다 나았고 이러면서 한 손을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3개월,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아예 못 올라갔어요. 요 정도 올라가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마이크 들고 했을 때는 진짜 잘 올라간 거예요. 한쪽 손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왜 이런 경험들이 필요했는지를 지금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봐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팔이 갑자기 오늘 아파요. 진짜 멀쩡해서 어디가 뭘 들다가 좀 힘이라도 들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주님이 그 과정들을 다 경험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간증이 되어져서 군사훈련에 다 간증으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군사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중국에서 훈련시키고 한국에 나와서 그 책이 나오고 그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거기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려고.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려고 저 중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엑스트라로 쓴 거예요. 나 이 하나님의 스케일의 방대함이요. 정말 그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영혼들도 또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 그죠? 새로운 영혼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군사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졌어요. 나는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자란 거예요. 많이 자랐고 어떤 질병이 오거나 힘이 들면 먼저 여러분들의 입에서 튀어나가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 나는 그래도 커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가 먼저 나가면, 차를 딱 타면 천사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서 차량 앞뒤를 호위할지어다. 한 명 나와서 막힌 데 빼라. 한 사람 운전대 붙들어라. 그리고 편안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을 몰라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환경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고난받는 일이요? 네. 고난받는 일에도. 그 앤드류, 그 선교사가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질 책에서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 절규를 할 때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참 이 사람도 나랑 똑같다 이래서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감옥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 풀려날 것 같은데도 안 풀려나고 풀려날 것 같은데도 안 풀려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압력을 넣는데도 계속 안 풀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마지막에는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좋은 질문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런 질문들 나오면 머릿속에 금고를 딱 그리고 거기에다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그 생각들을. 그리고 금고문 잠가 버리더라고. 안 좋은 생각이 떠올리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주 이거 좋은 방법이었어요. 머릿속에 딱 금고를 그리고 그 생각을 그 금고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문 딱 잠궈. 주님이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줄 때까지는 꺼내지 않아. 나는 주님을 믿고 갈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주님,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셔버리겠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될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에 더 있어야 된다면 나
우리는 아내 못 보고 우리 자식들 못 봐도 나 감옥에 주님의 뜻이라면 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2년 만에 그 뒷날 석방돼요. 그 뒷날. 그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물론 그 역할들을 또 악인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역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분은 억울함으로 갇혔지만 선교사역 하다가 갇힌 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힌 거.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복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뒷날 그 사람을 2년 만에 거기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거는 악인의 문제도 아니야.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건 악인이 어떤 악한 짓 당연해. 그건 악인의 몫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는 전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쥐고 있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감옥에서 그분을 빼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바꿔버려. 상황을 완전 역전시켜버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리던데. 영원히 종신형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뒷날, 그 고백을 한 그 뒷날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갇혀있는 요셉이 결국은 바로의 꿈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오려고를 막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빼줘요. 그분도 아예 주님께 자신을 헌신해 버리더라고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기타를 줘서 기타로 가사를 쓴 내용이 어제 읽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맨 뒤에 있는 그 책 맨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읽는데 감동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당신은 나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어려움과 내 생명까지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저한테는 너무나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이 10년 동안 14년도부터 나와가지고 24년도 선교를 가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죽음의 관문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믿음이 순간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린 것처럼 제가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을 어찌 이해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것은, 물론 제가 그때 대추수를 위한 하나의 미랄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미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좀 미랄로 쓰셔서 아예 내 생명을 취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그리고 경배를 크게 올렸는데 그 뒷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를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겪으면서 진짜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제 교만은 그때 떨어져 버렸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로마서 11장 36절을 깨달은 날이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이 바울이 말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어요. 나는 그때 호흡도 잘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저희 김청겸 형제님이 말한 그 말하고 똑같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읽었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자를 불렀다고 했어요. 어리석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나왔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정 너희가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네가 누군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주님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호흡조차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눈, 코, 입, 심장, 짐은 다 주님이 만들었어요. 전부를 주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요? 너로부터 시작됐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주님께로부터 다 나온 거라면 네 것 아니잖아요. 네 것 아니면 자랑할 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깊은 진리를 제가 그제야 깨달았어요.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21년도 2월 달이었어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깊이 경험하게 했어요. 나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온 건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영이 된 것도 주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이 아니었다가 우리가 영이 되었죠. 그죠? 예.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요. 주님이 힘 안 주면 못 서 있어요. 주님이 호흡 안 주면 우리 숨 못 쉬어요. 저 이거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눈 안 보여주면 우리 다 못 봐요. 밥 숟가락이 잘 떠지니까 내 힘으로 밥 먹는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이 신경 하나 건들면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게 배우는 거예요. 젊은이가 허리 아파서 허리 못 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젊은이라고 다 건강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지혜였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었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었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었어요. 정말 아멘이더라고.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생명이 된 새 사람, 영,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에요. 엄청난 존재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 떠나면 그냥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키였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오직 성령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있게 배우는 거예요. 아주 피부로 느끼듯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가 트랜스가 많이 와서 1분도 기도할 수 없고 1분도 집중할 수 없고 1분도 성경을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진짜로 깊이 동감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 집중력 한 10시간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부었던 기름 부음이었다고 성령께서 저한테 말했어요. 네 힘으로 했던 게 아니었어. 집중 거두니까 1분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전 여러분들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도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남편도 빚으시고 저도 빚으셨어요.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더 병자들의 마음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넣어주셨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금만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정말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를 안 외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도 선하셨고 저렇게 나를 대하셨어도 그분은 선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셨어도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었고 저렇게 나를 대하셨어도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런 분인데
제가 신앙의 여정을 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분의 성품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면서 걸어가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떤 영적 성장? 이건 온데간데 없이 주님 따라가면 성장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자원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또 실수하죠? 그럼 또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어요. 또 걸어갈게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대하셔도,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사랑이었고, 나를 기쁘게 하셔도 사랑이었고,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냥 그분에게 나오는 건 사랑밖에 없었어요. 선함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혼내키셔도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어서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결국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그분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자랐다고 하시겠구나. 네가 나를 많이 이해하는구나 라고 하시겠구나. 그래,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근데 그럼 이 단계까지 가려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야죠. 그리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셔야 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을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옳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우리 남편을, 왜 우리 아내를, 왜 이 사업을, 우리 이해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이 두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 거네요.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실수해서 잘못 가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여러분이 간다면 합력해서 주님이 다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주어지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십시다.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어떤 것이 가장 크대요? 나 가장 큰 걸로 가고 싶어요. 큰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말씀이 어떤 거예요? 나 그거 할래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 너는 나를 알아야 돼.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진짜 더 중요해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알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듯이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거래요, 그게. 주님을 알면 주님의 힘으로 충만해요. 주님, 저는 터키 갈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침례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 너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결국은 당연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왕국복음이 다 증거가 되어져야겠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한테 믿음의 말씀들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 갖고 가서 한대. 하나님 또 말씀을 주세요. 제가 붙들고 들어가야 할 말씀. 41장, 이사야 41장 펼쳐보세요. 저한테 4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젯밤에 주시더라고. 이 말씀 붙들고 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진정으로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군사훈련 보면서 이 사역은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진짜임을 저는 압니다. 물론 이제 그곳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일하시겠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회가 되게 새로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있던 장소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성경이 있는 그 장소로 우리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은혜죠. 오늘 목사님 말하듯이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정말 이런 우리를 똑똑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을 안 보내고 정말 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는 할 수 없고 진짜 주님이 하셨더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선정하셔서 보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줌마들이잖아요. 그 땅은 또 아줌마들이 대우를 못 받고 사는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줌마들을 보내서 참 이게 웬 은혜인지요. 정말 은혜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맞죠? 그 형제도요. 감옥에 있었던 그 형제도요. 하나님이 대추수를 위해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었대. 그런데 그 친구가 그분이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느라고 그 땅이 기도를 많이 받았대요. 이미 기도회가 너무 많이 뿌려진 상태더라고. 거기서 23년을 기도했으니까 우와, 먼저 기도로 이렇게 준비했구나. 기도의 집들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대추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쯤 대추수가 시작되나요? 언제쯤인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린 사실 잘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멋지다. 감사했어. 그래서 다들 감사하더라고. 그랬구나.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렇게 준비시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를 위해서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기도가 아닌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람들이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곳 사람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품었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곳 족속들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제가 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려면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우리가 그것도 잘 캐치하기를 원하고. 근데 제가 이제 곧 금요일 날 저희는 떠납니다. 12일 날 떠나는데,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음성 듣기를 할 때 보여주셨던 그것이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요 하루 이틀 새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내 주님이 닫으시더라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니까 4년 정도의 넘는 시간을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늘 주님을 얼굴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뜨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마지막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주님 사랑해요 했을 때 몸이 풀어지고 살아났어요. 최고의 우리의 고백은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통과시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가서 언제 어떻게 그 땅에서 순교를 할지, 또 다른 시점에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땅에는 순교의 피도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구하는 것은 그 땅의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부가 예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아닌 진짜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라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구해주세요. 그게 저희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더 넓은 마음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다 품어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